21장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앞에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들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 20장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그 전한 말인데요.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나의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에 선하지 아니하리요. 좀 특별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하다. 사실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은 선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 다윗 왕 때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전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자손들이 이제 메시아의 구도에 있는 것인데 그들이 전부 다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거라. 이런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기가 남은 날에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자기가 행한 그 잘못된 걸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금은보화, 역대 정말 다윗의 그 왕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앗기고 이제 메시아 구도를 이어갈 자기 자손들이 바벨론의 내시가 된다는 거잖아요. 내시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거세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손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와, 하나님 선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네요. 내 시대에 은혜와 평안이 진리가 항상 있을 것인데 내가 이런 그 얘기를 하죠. 이것이 과연 믿음을 가진 것인가? 믿음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로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너희 집안이 씨를 말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행했던 것, 정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고 그의 행함에 대해서 정말 축복을 많이 했고 그의 행함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죠. 감정에 막 이렇게 들떠서 금은보화 있는 걸 전부 다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궁중에 있는 금은보화 자기가 정말 죽을 병에 들렸다 낫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이 와서 그 선물을 가져와서 자기를 자기의 다시 이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궁중에 있던 것 좀 보여줬다고 그게 큰 문제냐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봤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날을 미리 살펴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새로 신생된 국가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아시리아, 시리아나 이런 이제 애굽이나 그 모든 역대에 있었던 그 한 시대를 이끌고 가던 그 국가들을 모두 제패하고 이제 새로 생기는 이제 앞날의 큰 전 세계를 지배할 그런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들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왔을 때 자기의 어떤 것을 칭송하고 했을 때 자기 속을 다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조금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을 징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니까 나름대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그가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는가, 생명을 15년을 연장할 정도의 그러한 그 복을 받았는가, 이걸 다 보고 자란 왕이거든요. 그게 므낫세거든요. 근데 12살에 이제 왕이 되었다고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그래도 상당한 나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교도들이 행한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다음 장에서도 계속해서 므낫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23장을 한번 보죠. 23장 12절에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꼭대기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집 두 뜰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열고 거기서 그것을 부수고, 이건 이제 요시야 왕이 치리한 그 내용 속에 므낫세가 정말 우상을 섬기고 특별하게 어떤 제단을 세웠던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24장 또 넘어가서 볼까요? 24장 3절에도 주의 명령을 따라 확실히 이 일을 유다에 임하였으니 이것은 므낫세의 죄들로 인하여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서 그들의 자신의 눈앞에서 옮기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므낫세가 행한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가 므낫세가 얼마나 정말 악행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21장 3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들을 다시 건축했다는 거죠. 정말 역대의 다윗 이후에 산당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상당히 계속해서 앞에서도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들, 단상을 세운 거,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거를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에 대해서는 산당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산당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문제가 삼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멸한 산당을 므낫세가 그 아들이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또 섬겼어요. 이건 누구를 따라 들어왔을까요? 이세벨의 아합의 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죠. 그가 이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사건이거든요. 자, 또 4절을 보면 주의 집 제단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 거기에 하늘의 군대를 위한 제단을 샀어요. 이거는 아스리아의 아수르를 따라서 들어온 또 신들이거든요. 또 거기뿐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영매들과 같이 하늘 군대를 섬기면서, 하늘 군대는 결국 사탄이거든요. 그리고 영들과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의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든 작은 숲에 새긴 형상을 그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다윗과 그 아들 솔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리라고 한 그 성전에다가 자기가 만든 작은 숲에 생긴 형상,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이제 그 므낫세와 그 유다 왕국을 멸하기로 이제 그 작정을 하죠. 자, 이제 10절을 봅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또 므낫세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악하게 하며 자기의 우상들로 유다 또한 죄를 짓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같은 재앙을 가져올 터인즉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건 뭐예요? 정말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재앙들이 정말 두 귀가 울릴 정도로 그 정말 두려워하고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 맹렬한 주의 재앙이 내릴 것을 이제 예고한 거죠. 자, 13절에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추를 이스라엘 위에 팽팽히 잡아당기고 사람이 그릇을 찢고 씻어서 뒤집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으리라.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뒤집어 엎은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줄은 그 이스라엘의 도성이잖아요. 아합의 집의 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돼서 아합의 그 씨를 전부 다 말렸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깨끗하게 끝났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 완벽하게 계획을 통해서 그들을 유다를 똑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이제 예언했습니다. 16절 마지막을 보면 또 무제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에 관한 책들이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된 것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집의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무덤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집 동산, 우사의 동산에 묻히고 이제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이 이제 22세의 왕이 되고요.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20절 보면 그가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며 자기 아버지가 걸은 모든 길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며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로 걷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물론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므낫세의 경우는 정말 성군이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 속에서 자랐음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다, 그런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대적하고 이제 음모해서 그 아몬을 죽이고 결국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나옵니다. 이 대단한 왕입니다.
이 왕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이미 300년 전에 예언됐던 사건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3장 1절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 서서 분향하므로 그가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오 제단아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 태우리라 하고. 자, 이게 지금 태어나기도 전 300년 전에 지금 그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예언자는 젊은 예언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젊은 예언자가 결국 또 그 늙은 예언자한테 또 속아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그죠? 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보내셨지만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늙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 같은 선지자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너 데려다 밥 먹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홀랑 쏘가가지고 결국은 가서 밥을 먹는 도중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오던 길로 오지도 말고 가던 길 오던 길도 가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 말씀을 어겼으니 네가 죽을 것이다. 근데 사자한테 물려 죽였는데 사자는 배고파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3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요시아라는 사람이 300년 전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도 할 수 없고 그 왕이 아몬 왕이 그 이름을 요시아라고 질 거라고도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30년 후의 일도 아니고 300년 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죠? 야, 그 당시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그 젊은 선지자가 한 말이 그 당시에 그대로 응하기도 하고 300년 후에 그대로 또 임하기도 하고 이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23장에 또 언급이 되고 역대상의 역대기에 또 언급이 되고 그래요. 자, 이제 요시아가 왕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요시아 왕에 대한 치리가 22장과 23장에 이제 계속 언급되는데요. 자, 그가 22장 1절을 보면 8세에 등극을 했습니다. 8살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왕이 하나 있지 않았어요? 앞에서? 요아스라는 이름, 그죠? 어린 나이에 그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아들들을 다 왕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그 고모가 데려다가 성전에다 숨겨서 살려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또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요시가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시아가 지금 8살에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31년을 통치합니다. 자, 2절 보죠.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다윗의 모든 길로. 근데 8살에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보세요. 므낫세가 통치한 것은 12세에 됐어요. 그죠? 요아스보다 4살 먼저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몬이 왕이 된 것은 22세예요. 그러면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속 그 징계를 그 예언을 듣고도 잘못했던 그 내용을 알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행했던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8살에 요아스가 이제 그 요시아가 이제 그 왕이 되죠. 아몬이 죽고 나서. 근데 그는 이제 주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년 후에 이제 그 왕이 무슬람의 손자여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왕 궁중에 있는 일을 기록하는 자죠. 주의 집에 보내 이르되 대제사장 hil기야를 에게 올라가서 그가 백성이 주의 집으로 가져온 은 곧 문 지키는 자들의 백성에서 거두어들인 은을 세게 하라. 이제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이 거두어들인 은이 있었어요. 그 일은 무엇을 위해서 거둔 거냐면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동안 자기 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산당을 세우고 그 성전 뜰에다가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안 좋아졌겠죠. 무너지고 뭐 계속 수리하고 그러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감독하는 자들에게 그 돈을 줘서 그 집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성전 보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 왕이 정말 예배를 치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중히 여겼듯이 그만큼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와 건축자에게 석공에게 돈을 줘서 보수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들이 신실하게 치료하였으므로 그들의 손에 넘긴 돈을 그들과 함께 세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전달해 준 돈을 이게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실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므낫세 왕이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아몬까지 계속해서 잘못해 왔지만 그들 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정말 보수하는 그런 목수들이나 그런 기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빠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8절 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이걸 누가 발견한 건가요? 예, hil기야가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그 선대왕들이 뭐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고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러는 바람에 율법 같은 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책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책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성경책이 그 전에 그래 필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많지 않았잖아요. 이게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왕에게 전하고 신하들이 그 집에서 찾은 돈을 모아서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 일하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hil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그 책을 넘겨주니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생전에 율법책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왕이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 신하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을 관하여 죽게 엎짓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14절에 보면 여자 예언자 훌다가 나옵니다. 그는 이제 할라스의 손자라고 그러는데 아마 왕족으로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예복을 주관하던 자였던 살룸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여자 예언자를 통해서 그 조상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을 종합해서 전달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구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을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들 손에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하여 타올라 꺼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 요아스 왕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므낫세 왕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러지지 않네요. 그죠? 예. 그만큼 지금 뭐 성전도 보수하고 율법책도 다시 찾고 정말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믿음, 그가 하나님께 행한 것, 그런 것을 다 그가 정말 옷을 찢었다는 건 마음을 정말 다 토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말들을 하나님은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거두리니 내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돌아갈 것이야. 또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므낫세에게 명했던 그 모든 재앙은 그대로 될 것이되 네 대해서는 내가 베풀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그죠? 너에 대해서는 네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죠. 자, 23장입니다. 23장에서 요시야 왕은 이제 발견한 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 보면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예언자들이 왕과 함께하고 온 백성이 크든 작든 다 함께하고 그가 주위에서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예배를,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되죠.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정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니라. 이렇게 예배를 회복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알의 작은 숲과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만든 모든 기구들을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밖에 있는 것에 갖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채를 베델로 가져갔고요. 또 산당과 예루살렘 주변 장소에서 분향케 한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제거했고요.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 분향한 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과 우상의 제사장들을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숲을 끄집어내어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 자기 할아버지가 세웠던 것이거든요. 시내에서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 무덤에다 뿌렸습니다. 7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었는데 그곳은 여인들이 작은 숲을 위하여 헌수막들을 짜는 장소였다.
그 여인들이 그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그 숲을 위해서, 작은 숲을 위한 그 우상의 집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현수막, 여러 가지 그 포장과 휘장들을 짜는 그곳에 이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미동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이후에 남색하는 자들을 쫓은 내용은 요시야가 그 처음이죠. 자,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분양하던 산당들, 게바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더럽게 하며 또 성문들의 산당을 헐고 또 그것들은 그 도시 감독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도시의 문에서 사람의 왼쪽에 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단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또 그가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 아무도 몰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라. 근데 그럼에도 지금 산당의 제사장들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 왕들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 태양을 섬겼던 것이죠. 예. 그 다음 또 12절에 보면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꼭대기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집들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열고 거기서 그것을 부수어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 정말 요아스 왕이 8살에 왕위에 등극을 했지만 정말 이건 종교계획을 완벽하게 행한 거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산당을 더럽게 하고 전에 이스라엘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것인 아스타롯과 모압에 가증한 것 그모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더럽게 했던 그런 우상들을 모두 이제 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가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어 사람들의 뼈로 그들의 처소들을 채웠고, 이제 그 산당에 모든 불태우고 작은 가루로 만들어서 작은 숲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거기서 그 산에 있는 돌무덤을 염탐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돌무덤들의 뼈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태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을 선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예언이 그대로 요시야 왕 때 그대로 성취된 것들을, 그리고 17절에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자기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비석이 있었대.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구하다. 이것은 왕께서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들을 선포하려고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입니다.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 예언자의 무덤입니다. 왕이 이러한 일들을 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300년 전에. 네, 그가 이르되 그를 그대로 두고 아무도 그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온 대언자의 뼈와 함께 그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13장에, 열왕기 13장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었고요. 또 이제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산당들의 집들도 요시야가 제거했습니다.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그것을 행하였고, 그리고 모든 죽인 사람들의 뼈를 제단 위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라. 이제 율법, 그러니까 요아스가 한 일은
우상을 철거하는 일,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고, 그 다음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중심으로 항상 낭독해서 그들이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그 말씀 안에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정말 그동안 역대 왕들이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멸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 왕들 속에는 그 므낫세나 자기 아버지 때에는 이런 유월절 같은 것이 지킬 수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제 22절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시대에든 유다 왕들의 시대이든지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다. 자,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가 정말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항상 위의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이 있죠.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죽게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 그랬습니다. 또 요시야가 유다 왕 땅과 예루살렘에 부리는 영들과 함께 일하는 자와 마수사 형상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찾아내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hil기야 제사장 hil기야가 주예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영들을 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영들과 함께 일하는 자, 악한 영들을 섬기고 이제 영매들이라고 할까요? 네. 이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나지 아니하였다. 전에도 없었지만 그 후에도 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26절에 그럼에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유다를 향해 자신의 분노를 타오르게 하실 때 보이신 자신의 그 크고 맹렬한 진노에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자극해서 격노하게 한 모든 일 때문이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감정적 아닌가? 그래도 그 손주라도 그냥 8살에 그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정말 엄격하게 정말 그 성전 보수도 하고 모든 산당을 없애고 영매들을 다 없애고 또 율법책을 찾아서 성도 모든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듣게 하고 예배도 살리고 이렇게 했으면 그 지난 건 지난 걸로 하고 이제 그 요시야 왕을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그 선하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과거에 관한 것에 이렇게 집착하는 정도로 계속 므낫세의 죄를 물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오지 않은 메시아의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거잖아요. 그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시작과 끝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고 그 멸망은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손이 지금 이거 유다 왕족이니까 요시야도 히스기야의 이제 손주의 손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에 대해는 내가 이걸 안 보이겠지만은 내 자손은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서 내 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므낫세의 죄를 계속 물으시는 것이 조금 기이한 일이 아닌가. 27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 같이 유다도 내 눈앞에 옮기고 또 내가 택한 이 도시 예루살렘과 그 집을 버리리니 이 집은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곳이라 하시더라. 이제 우리가 이걸 예언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볼 때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예언서를 통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러면서도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고 그랬나요? 너희가 다 예루살렘, 바벨론에 사로잡혀, 느부갓네살 왕에 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예언을 한고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노릇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재앙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이 고달픔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선하게 했던 것.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내 안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서 항상 잘못한 것.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은 내가 항상 또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거 벌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 아닌데도 나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는 메시아가 오지 않은 구약의 시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메시아의 시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전제 속에 있어요. 이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이건 은혜에 의해 은혜고 대단한 영광이에요. 구약에는 그거를 어떻게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는 시대를 바라고는 있어도 많은 왕들이 우리가 볼 한날을 보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는 한날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볼 한날은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날이거든요. 세례 요한까지도 정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 그랬죠. 그 우리를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는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무엇 하나로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것으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죄를 더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를 내가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불의한 자로 자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예정된 것을 내가 허무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역대 그 어떤 아브라함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거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창세전에.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가 한 것은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죠?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부르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올 자가 없다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끔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것은 글쎄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역대기에 나오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어떤 아합이든 므낫세든 그 어떤 왕들보다 미련한 자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이라는 위치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교만한 건가? 내가 지금 불의한 자로 전락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환경?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 정욕과 자기 우상을,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재물, 이 두 개가 다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욕과 재물은 다 우상숭배,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므낫세보다 나은 건 무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를 섬기고 주의 성도라 부름을 받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안에 그 믿음 한가운데 지금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우상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지금 급하게 빨리 오지 않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 왜 그럴까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질 정도의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주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상실될 것이라면, 그래서 철두철미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너희가 범죄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겠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장 마지막 단락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네. 이집트 왕이 이제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올라가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를 치러 가죠. 아니,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를 치러 가는데 왜 요시야 왕이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가 요시야 왕을 본 뒤에 무깃도에서 그를 죽여요. 무깃도라는 건 특별한 곳이죠.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무깃도라는 지역은 역대에 길이 남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이제 돌무덤에 묻게 되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네요.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네, 23세에 이제 즉위를 하고요. 이제 석 달 동안 통치하네요. 가장 역대 왕 중에 가장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좋은 것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파라고가 그가 하마 땅에서 리블리에서 묵고 가두어 그를 예루살렘에 통치 못하게 하였더니 그 땅으로 하여금 은 100달러와 금 1달란트를 곡물로 바치게 하였고, 파라오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아하스의 형입니다. 그 엘리야김이. 그리고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여호야김이 이제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이제 조공을 바쳤죠. 그리고 파라오에게 명한 대로 돈을 주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세금을 걷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에게 점점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악한 왕으로 불리게 되겠죠.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5세였고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가 자기 조상들에게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 이제 두 대를 또 이어서 넘어가고요. 자, 24장과 25장은 결국 유다가 정복되는 내용.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는, 그러다 이제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 그 이유를 3절에서는 므낫세의 죄들이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죄한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여호야김의 행적에 대해서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또 왕이 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가 18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면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또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다 기록되어 있고요. 10절에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그 도시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통치자들과 직무 수행자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자신의 통치 제8년에 그를 붙잡았다. 스스로 이제 굴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가져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의 성전에서 만든 모든 금기구를 산산조각 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와 모든 강한 용사 10,000명을 포로로 삼고요.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을 모두 포로로 삼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 아내들과 그의 직무 수행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1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모든 용사 7,000명과 기술자와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그의 숙부 마따디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이제 앞에 있었던 여호야긴을
이제 그 삼촌, 여호야긴의 삼촌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죠. 그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되고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 25장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그의 통치 제9년 10월 곧 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것을 함께 진을 치고 그것들이 그것을 치려고 사방에 요새를 쌓으며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으며 4월 9일에 그 도시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더라. 그 도시가 함락되며 모든 군사가 밤에 두 성벽 사이에 있던 성문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는 길을 따라 도망하였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를 쳤으므로 왕이 평야를 향한 길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시드기야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왕을 잡아 리블라에 있던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 올라갈 때 그들이 그를 심판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노쪽새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가죠. 눈까지 뽑힘을 당합니다. 8절 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제19년 5월에 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를 집을 불태우고 호위대장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 허니라. 아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예루살렘에는 아주 힘없고 어린 사람들,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을 들여다가 바벨론 지역의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되게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모든 주의 집의 놋기둥들,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거죠. 받침대들. 이런 것을 갖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부삽과 숟가락까지도 전부 가져갔고요. 또 그릇과 금으로 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또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그 보아스와 어떤 이름을 두 개를 준 일이 있죠. 한 바다와 받침대들을 취하였으니 모든 기구의 노선 무게를 헤아릴 수 없더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10절을 보면 그 땅에 백성 60명을 도시에서 붙잡고 호위대장 이들을 전부 바벨론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통족으로 22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남겨둔 자들이라. 그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총독으로 세워두죠. 그리고 이제 24절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을 이르되 갈대아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며 예루살렘 왕을 섬기라. 그러면 잘 되리라. 그렇게 이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왕을 섬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왕가의 씨에 속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사람을 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고요. 27절 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 바벨론 왕 에빌므로닥, 아주 특별한 바벨론의 다음 왕인데요. 아들이라고 하겠죠. 그의 통치하기 시작한 해 그의 12월 즉 그달 27일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놓아 그의 머리를 들어올리고, 그의 머리를 올렸다는 건 이제 존귀한 자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절히 말하며 그의 왕자를 자기와 함께 바벨론에 있던 왕들의 왕자보다 높이 두고, 다른 왕들, 신하 왕들보다 높이 두고
그의 죄수의 옷을 갈아입히니 그가 평생토록 그 앞에서 빵을 먹었더라. 또 그의 쓸 것을 왕이 계속하여 그에게 주되 매일 정해진 비율로 그에게 평생의 날마다 주었더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얘기했던 70년의 그 기간이 끝나고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70년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9장에서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 성전의 회복,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끝나면 역대상하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난 그 왕족들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상세히 역대기 상하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그 역사서가 있죠.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또 에스더 이런 걸 통해서 중간기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중간기로 넘어가는 그 내용들을 또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도 상당히 지금 열왕기 상하는 좀 복잡했어요. 그 왕들이 계속 교차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복잡스러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보면 엘리야와 엘리샤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었고요. 수넴 여인이라든가 또 그런 이야기들 있었고요. 여호사밧과 또 그 아합 왕의 이야기, 엘리야와 또 아합과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아까 열왕기상 13장에서 언급된 젊은 예언자와 늙은 예언자의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에서 또 우리가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역대상하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전장을 마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며 어찌 이렇게 거듭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보아오면서 어떻게 왕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비유해서 볼 때에 오히려 우리의 죄가 더 막중하고 무거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명된 자로서 더 이상 죄에 연연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당당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